축복합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바울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네요. 예. 제가 아까 간거 중에 우리 이영 장로님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참 그런 믿음으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그 간정을 들어보면 참 기쁨이 되고 또 알고 있지만 소망이 되잖아요. 이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이 전 믿음으로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하늘 가는 발길에게 찬송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그렇구나. 믿음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어제 제가 이렇게 가족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가 5명이더라고요. 5명인데 우리 이혜영 장로님이 세 번째인데 장로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장로님은 어머니의 그 기도도 있고 또 장모 장인도 다 장로님 권사님이었잖아요. 그 기도의 배경들이 믿음의 그 영적인 배경들이 그렇게 자녀 후손들을 통해 이렇게 잘 나타나져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그 사업하다가 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업 망한 것보다 예수님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아니면 그 얘기 못하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 아니면 육신적으로 자식이 망한 거 그게 안타까워 그거 힘들어 하겠죠. 물론 그 부분도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다 했다는 거예요. 글쎄 그 어르신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96세 나신 분이 옛날 분 아닙니까? 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은혜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멋있는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사업은 망했어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실상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실상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너무 마음이 기뻐먹어요.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았고 복된 죽음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어지니까 들으면서 삶의 이루가 어떤 사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오고하면서 나눴어요. 자, 제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봐라, 우리가 그 양반은 96세, 거의 백수를 사신 분이잖아요. 백수를 살든 80을 살든 70을 살든
언젠가는 우린 부름받잖아요. 이 땅의 영혼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부름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많이 발전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살아가는데 상당히 편리한 세상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또 그동안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이제 또 같은 육신의 기쁨 또 행복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건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는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이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들이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지만 저보다 어르신들은 더 많이 실감할 거잖아요. 살아온 세월이 이런저런 삶을 살았어요. 정말 그렇죠? 때로는 고통도 있었고 때로는 슬픔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고 육신의 행복함도 있었어요. 결국은 이 땅의 것은 서론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됐잖아요. 근데 늘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많은 사람들 볼 때마다 그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일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내 가보지 않은 곳이니까 상당히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보고 확인하고서 예수님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당신은 우리의 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믿으시죠?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며 보면서 감격해지고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정말 사람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될 수밖에 없고요. 금요일 날 기도해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기도 생활하고 지금의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모습 보면 보기에 간절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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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뭐 되는 것 같았잖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부르짖음이 어떤 이제 기도가 있었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간절함은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것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나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 기도하니까 더 잘된 삶을 놓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를 놓고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그 너무나도 내게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그 자체를 지금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에도 우리 새벽에도 조용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쫙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도를 하지 않지요. 지금은 그냥 주로 말씀 듣는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믿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우리의 간절성은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 정말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향해서 간절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간절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 성도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어떤 환경에도 자로나오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 실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처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박또박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얼마나 간절히 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간절성.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게 육신적으로 축복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거기에 자로로 치지 않고 묶이지 아니하고 그런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누가 좀 말 한마디 좀 자존심 상하게 한데 가서 삐치는 그런 삶이 아닌 정말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어려움 당하고 혹시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정말 간절해집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현실에서 쭉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나타나지겠는가라는 것들을 예측해 보면 어떤 때는 솔직히 답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또 죄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아이들 말이 아닌 어른들 말이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예와 비유 같은 것도요 굉장히 강하게 하시거든요.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드러내고 계시는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죄의 결과 이게 정말 우리 심상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구더기도 타지 않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결국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지옥에 대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강하게 너희가 불구자가 되었으라도, 불구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복이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겠고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전에 이야기한 말씀을 조금 더 상기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실족할 수 있죠. 그렇죠? 실족할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에 실족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세상에 미혹받아 자신이 미혹받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요.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어도요. 구원받았어도. 그 죄가 뭐예요?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모든 상태와 삶이잖아요. 죄가. 그래서 죄할 때의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죄라고요. 여기다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거든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세상 방법을 따라서 내 유익 손해를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자체가 고통이죠. 실제로. 그래서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믿는 자, 작은 자에게 실족시키는 자는 화가 있고 차라리 그가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강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실족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그 삶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옥 삶이잖아요. 그 사람이 택한 사람이 맞다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만큼은 사실은 그게 죄악된 삶이고 인생을 보면 실패한 삶이고 그게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제 알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 삶의 과정을 쭉 보면 내가 정말 이거는 완전히 죽어야 돼. 육신적으로 죽을 상태였는데도 그런 가운데서 나를 살렸거든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삶이 재미가 있죠.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저 어릴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학생 때 교회를 이렇게 다녔다니까. 다녔는데 이 참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이 맞는데 믿음이 안 세워지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세상에 빠져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물론 여기도 세상이지만 지금 교회를 떠났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떠났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다가 친구들 어울려서 교회 한두 번 안 나올 때는 주일날 정말 종소리가 들렸다니까. 차인별 소리 많이 울렸어요. 옛날에는 차인별 소리가 주일날 되면 땡그랑 울리는 게 들렸어요. 여러분 어른들 알잖아요. 차인별 다 하셨잖아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차인별 울렸잖아요. 종치다가 예전에는 차인별을 털어놓고 울렸다고요. 근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안 들려요. 교회가 전혀 안 보였습니다. 교회가 앞뒤로 동네가 다 있는데 교회가 보이지 않았고 그 차인별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안 들렸다니까.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난 사랑하는 거 다 살지요. 그다음 무슨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닌데 글쎄 교회 갈 생각이 전혀 없고요. 교회가 안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방황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그 자체가 뭘 특별하게 고난당하지 않고 저는 그런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고난받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성공한 육신적으로 성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게요 저주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막 육신적으로 잘 된다 합시다.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게 삶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를 한 12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갔다고요. 그 자체가 뭐예요? 지금 잘 살던 내가 고난이었던 그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가 그게 죄요 죄인의 삶이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힌 인생이라고요. 마귀에 잡힌 인생이라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 과정 속에서 다 일어난 일인데, 예. 지금 친한 친구 목사죠. 목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한참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와가지고, 예. 막 예수 믿어야 되고 자기 간정하고 자기 돈 벌러 사우디 갔다가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그 장로님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저한테 찾아가지고 자꾸 교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 자식은 소주나 명 사가지고 오지 뭐 잔소리가 많은데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뭐예요? 완전히 세상의 삶이 묶여 있다고요.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지금 뭡니까? 우리 아이들 세계 다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심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참 대응이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배우에서 부모님들이 늘 이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까? 제 얘기를 합니까?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그 자체가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인생이라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아주 전다로운 친구에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잡혀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벌써요. 그게 저주 아래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참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래서 이 실족한다는 것 우리 성도들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족한다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 성경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다 아셔요. 그러나 뭐죠?
그 인생은 화가 된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자도, 실족하게 하는 자도 뭐예요? 이게 다 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화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한 만큼은, 죄를 범한 만큼은 그만큼 그것은 인생의 화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실족해 하는 것도 그것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화예요. 나중에 그런 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인생은 정말 고난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이라도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돌아오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한 영혼,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나를 믿는 작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죄를 범해서도 계속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래서 돌아오고 7번이라도 돌아오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좀 오이론 척하면서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7번씩 1번도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77에 49, 490번이네. 490번 용서하는 그 말이 아니죠. 끝까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한 생명,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럴 뿐이 하나도 없겠지만 이 구원받은 것, 이 생명,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너무 우리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 삶이 소중합니다. 가치로 따지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도 죄를 범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남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느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다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의 옛사람은, 옛 본성은 여러분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굉장히 원수가 되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도저히 용서되지 않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만은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가치도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안 그래요? 가족 관계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부부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용서가 안 돼가지고 인생이 고달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정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지금 사람들 삶의 모습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절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갈라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아주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존심만 짓밟아도 그 용서가 안 되죠.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참고 넘기는 경우. 내가 힘이 모자라서 참을 수도 있고요. 힘이 모자라 참을 수도 있고. 그래 싸우기 싫어서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로 남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상처로 남을 수 있잖아요. 그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넘어간 거죠. 그건 넘어간 것도 아주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게 딱 걸려있던 거죠.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것보다도 뭐를 잘못 쳤냐면 못 넘어가냐 하면 다른 건 다 용서 많이 되어주고 그러는데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는 그거 진짜 딱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옆에 대고 은목님 권사님 어디 앉았어요? 은목님 권사님 앞에 앉으면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다 있거든요. 애들도 다 그런 다 있잖아요. 그 자존심이 다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러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고 그러냐. 어떻게 반응해요? 내가 뚱뚱한데 보태준 거 있어? 못생기는데 보태준 거 있어? 이런다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자존심 이거요 건드리면 사람들은요 폭발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걸려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죄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이에요. 이 믿음이 세우지 않은 만큼 우리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 정말입니다. 잘못된 거 드러내기 좋아하고 흉보기 좋아하고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누르기 좋아하고 자기 잘 드러내기 좋아하고 이런 속성이 좀 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지금요. 조금만 뭐가 이제 자기 배경되는 거 있으면 그거 얼마나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요. 난 요새 말이죠. 아내가 그런 얘기더라고요.
운동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TV에 나온다 보니까 남자들 여기 뭐지 여기? 복근도 수술해서 만든다며? 그래요? 아니 복근도 수술해서 만든대. 뭐 하려고? 난 뭐 하려고 그러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 원래 성형수술하는 건 상당히 이해를 해요 이제는. 예. 이해를 한다고요. 남자들이 왜 복근 수술하는데? 하여튼 간에 조금만이라도 뭔가 우리께 뭘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거요. 이거 만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지고,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정말 상처 주고,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막 상처가 되고, 그게 원수가 되어나가서 원수가 되고, 남을 실족게 잘하고 조용히 그냥 조용히 마귀 심부름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이 다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다고요. 조용히 이해주는 척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불신앙 다 심어주고요. 좀 사람이 말이 힘들어 하더라도 어려울 때라도 바른 얘기를 딱 해줘야 나중에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될 텐데 안 그렇거든요, 사람이. 그 사람 위해주는 척하면서 예, 다 불신앙 심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들 대할 때도요, 잘 분별해 들으세요. 무조건 여러분 좋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잘한다고 하는 여기 그냥 싹 넘어가는. 특히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예, 그런 말 잘하는 남자 조심해야 되고요. 그냥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예. 진짜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라니까요. 이 뱀이요, 사탄인데 하와에 와가지고 그 하와를 위해주는 척 하잖아요. 싹 위해주는 척 하면서 그를 위해주는 척 하면서 불신앙을 탁 심어버리잖아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요, 그 사탄의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 참 기가 막혀요. 성도들 속에서 저 불신자를 제쳐놓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 간에도 사탄이 이렇게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위해주는 척하면서 알아주는 척하면서 불신앙을 딱 심어줘요. 여기 말려들기 시작하면은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인생 복잡해집니다, 진짜로요. 주님도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 속에 속지 않고 남을 실족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역 공부에도 계속 복음의 내용을 계속 나가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믿음은 우리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잖아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이제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이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구원하시는 그 영혼이라고요. 그 생명이라고요. 아멘. 이거는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 영적인 실상을, 영적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은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렇게 사람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되고 어떻게 불신앙을 만들겠냐고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 간다면.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겠고요.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쓰임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어떤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뭐죠?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다 보면 있잖아요. 지나다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물질 문제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축복 속에서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거기 나타납니다. 제가 실질적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해서 화가 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상처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원수 만들지 않고 그 사건 속에 거기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자꾸 보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요. 보여주면 보일수록 우리는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게 맞다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거룩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계속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말씀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 얘기 많이 했습니까? 다윗왕 얘기하잖아요. 다윗왕.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왕은요. 엊그제도 제가 시편을 보다 보니까요. 이미 다윗왕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고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설교하는 중에 다윗이 그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윗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어도 다시 부활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건 다윗뿐만 아니고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똑같습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니까 그래요. 아멘. 구약시대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했다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보고 즐거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요.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우리는 다 지금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상태에서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구약 시대 때도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도 이렇게 복음이 밝히 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어도요. 드러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다윗이 말이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야말로 하나님 함께하는 이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했던 그 다윗이 안목의 정욕으로 무너지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게 했나요?
그것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있는 것도 잘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도 잘할 게 없다고요. 아멘. 여러분 육신에는 배경점 됐다고 잘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우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사사기에서 그걸 또 확인한다니까. 되었담도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 들켜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만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런 이야기가 남의 얘기처럼 들리고요. 내 메시지로 잘 들려줘야 될 텐데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 순간순간 일어난 삶의 현장을 통해서요. 이 세계를 자꾸 보게 하셔요.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셔요. 이런 은혜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 모든 삶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 그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아가면 알수록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뭐죠?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있잖아요. 이 혼돈했던 내 영적 상태가 자꾸 분별력이 생겨져요. 분별력이 자꾸 생겨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 확인되어져요. 들은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확인되어진다니까.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믿음이 자꾸 쉬워져 가죠. 믿음이 자꾸 쉬워져 가요. 믿음이 자꾸 쉬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구나.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존재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치가 신분이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실제로 용서하고 뭐 할 것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에 한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얼마나 귀한 자인지. 그래 와서 비록 낮에는 아까 오전 예배는 많이 엎드렸지만 있었더니 오후 예배는 엎드려 안 있네.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 엎드려 있어도 다 들리죠? 엎드려 있어도 다 들어야 돼. 이 자리에 이렇게 한 시간씩 우리 아이들이 말해요. 한 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점심 먹고 웬만하면 다 도망갈 텐데도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 나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진짜 대견해요.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뭐예요? 저들 속에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음이 자라요.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됐습니다.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귀한 존재가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기 전에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의 인사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존귀한 자예요. 지금 우리가 뭘 예쁘고 안 예쁘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갖고 안 갖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 존귀한 자인 것을 알기에 어떻게 그 존귀한 자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여 구원하신 그들을 어떻게 실족하는 일에, 죄를 짓는 일에 미혹시키겠냐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고요. 절대로 사람 자체가 누가 역사적 사명을 떼고 악하게 살려고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불신자들도 다 착하게 살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러분 정말 선하게 착하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뭐죠? 이미 그 영적 문제라 그랬죠. 이미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유익 손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을 용서해주고 그럴 여조차도 없고요. 자기에게 좀 상처 주고 자기의 손해나게 하면 이건 원수야 그냥. 마음속에 팍 이렇게 원수가 돼요. 이게 다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은 원수입니까? 북한은 괴뢰당이고 그렇습니까? 도대체 기독교인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일본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품어야 될 이웃이에요. 일본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도 일본한테 축구 지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희한하다니까 그게.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 하는데 일본한테 지면은 일본한테 꼭 다른 데 이겨야 되는데 일본은 꼭 이겨야 되는데. 내 악한 본성이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목사인 내가요. 옛날에 요새는 좀 안 그래 이제는. 상당히 안 그래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이 우리가 지면 또 약간 그렇고 막 이렇다고요. 글쎄. 일본은 원수가 아닙니다. 저 북한의 땅은 우리의 원수 무찌르다 공산당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는 우리 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저기 어디 안기부 갔다 얘기하지 마세요. 북한 사랑해야 돼. 여기 또 잘못 오해하면 또 그렇게 또 들릴 수 있다고. 앞뒤 다 끊어놓고 그거만 얘기하면 북한을 찬양하는 인간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나 끌려가요. 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번에 그 문창국 그 장로님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 속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 불신자들이 당연히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 아래 타는 인간은요, 그 누구도 하나도 빠짐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속에 살아왔어요. 뿌리가 깊게 그렇게 내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용서를 하는 그것도요, 글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한계. 요 정도 선에서는, 다시 말할게요. 돈 1,000원 사기친 거는, 재수없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한 억대를 사기당했거나, 억대를 잊어버렸다. 그때는요, 완전 실망좌절, 낭망 이렇게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관계 속에서도 그 어느 정도에 차라서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가는데 정말 나의 깊은 상처를 주고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상처를 당하게 되고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온 가정 속에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정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용서하고 우리의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가 와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 이 서신서의 사역도 보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세워나가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탁 은혜 받고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이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서 자기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예. 근데 나 혼자 앉아있어도 그냥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그래요? 예. 혼자 앉아있으면 죄 안 질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별 공상 다 나고 염려심 다 나고 별 추한 생각 다 들어가고 이런 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숨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숨길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 알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건 우리는 본질상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해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 간다니까요. 이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반응을 보니까 옛날 같으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고 세 마디 나오면 주먹 나가고 네 다섯 마디 하면 발길 나가고 이랬던 우리가 하면 또 나 쳐다보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요 점점 변화됩니다. 포용하는 폭이 자꾸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천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내한테 잘못하면 바보 누워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또 얘기할게요. 참고하시라고. 아내한테 그런 얘기 제가 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들이 세가지고 남자들 강하지 않고 있게 한다며. 남자를 그렇게 구박한다면서 불신자들 얘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안 된 만큼은 그건 어쩔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 성질 알지? 내 아내한테 그랬더니 내 성질 알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조금 그런 기색이 보인다 그러면 끝장인 거 알지? 근데 그것도 가봐야 알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여러분 귀해집니다.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귀해진다고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불신자들 하는 얘기고요. 우리 신자들은 진짜 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자꾸 항원의원이 더 높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맞잖아요. 복음 속으로 자꾸 믿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한 영혼의 귀한, 존귀한 사람인 걸 알게 돼요. 아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게 돼요. 그거는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변화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삶들을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이렇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걸려들죠. 사람에게 안 걸려들어요. 그 보시라니까요. 앞으로
어떤 삶 속에서도 그게 걸려들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바라가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잘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대 헌신 예배를 기도로 좀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따가